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지요. 사실 성도들의 신앙이 1년 중에 어느 때 가장 급성장하는가에 대한 통계를 내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순절 기간이 가장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기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해 볼 만한 중요한 겉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놔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자.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때때로는 우리 어떤 라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살면 뭔가 남는 것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남은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런 예수님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친구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도 나를 떠나가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록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분이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읽은 히브리서의 권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시고 13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치욕이라 하는 말은 수치스럽고 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치욕이란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당한 온갖 수치스럽고 욕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주님처럼 이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문 밖으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자 하는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 밖으로 옛날에 나아가자 하는 말은 거룩한 성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워서 끌려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에 아사셀 염소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7월 10일이 되어지면 두 마리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이 염소에게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옮겨놓고 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완전히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는 예루살렘 바깥에 광야로 내어 쫓아 보내는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 쫓기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수치스럽게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을 얻어먹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욕을 얻어먹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에서 쫓겨나서 왜 영문 밖으로 나갔는가에 대한 설명을 본문 12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신 이유는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쫓겨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쫓겨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고 또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쫓겨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십자가상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버림당하신 모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173장 3절에 있는 내용을 잘 부릅니다. 또 그것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주님 앞에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 봅니다. 거기 보면 예전 가사가 조금 더 은혜스럽기도 하는데,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돌아가신 것 반대할 리가 누구뇨 곧 이뤄주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쫓겨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배교를 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내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멸시를 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가셨듯이 우리도 주님 영문 밖으로 주님께서 지신 그 모욕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나가셨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남은 인생 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욕을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 고난 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고통이냐? 그렇지만은 자세히 묵상해 보면 굉장한 고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짜듯이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짜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피와 땀을 흘렸다는 이런 기록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의사로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의 내용과 같이 짝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뜨겁게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우셨을 뿐만 아니라 피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가 쏟아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피가 쏟아질 만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를 쏟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땀을 흘릴 정도로 뜨겁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 땀이 날 정도로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럴 때에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벌겋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피와 땀과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 기간에는 좀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한번 섬겨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예측해 보건대 우리 기성세대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보다도 더 어렵게 살아가게 되질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호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앞 세대의 어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런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다가올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한번 눈물로 기도해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 나이 들으시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눈물로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젊은 시대의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잘 자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가야바 법정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법정입니다. 종교적인 법정이지요. 대신에 빌라도 법정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다시 헤롯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관할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예의적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하고 최종 판결은 빌라도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헤롯 법정에 가서 다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끌려다니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당신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처음에는 채찍질만 해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당한 예수님의 모욕과 멸시는 당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뺨을 맞으셨다.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처럼 오만한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뺨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신 이분께서 천한 종들에게 뺨을 맞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이 치욕을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뺨을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얻어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해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빌라도의 법정들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옷을 벗겨놓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채찍질에는 군데마다 이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옷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한번 치면 채찍이 몸이 휙 감기면서 한번 잡아당기면 살이 쭉 찢어져 버립니다. 아마 수없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온몸은 찢어지고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예수님의 옷을 대신 다른 왕복 비슷한 홍포를 입혀놓고 면류관을 씌워놓는데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놓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놓고 이 갈대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왕의 홀처럼. 그리고 그 갈대라 하지만은 팔레스틴 지역의 이 갈대는 이 대나무와 같습니다.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 대나무를 손에 쥐어주고 위대인의 왕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웃겨놓고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손에서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가시 면류관 세워놓은 거기다 탁탁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 면류관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찔려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온몸에는 상처투성이고 온 얼굴은 피로 멍들어버린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치욕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옷을 벗겨놓고 한번 채찍질을 몇 번 한번 당하고, 그것도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군데군데마다 이 가시가 박혀져 있고 못이 박혀져 있는 이 채찍질에 몇 번 맞아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한번 그렇게 맞아보면 좀 어떨런지요. 가시 면류관을 선 채로 대나무 짝대기로 머리를 한번 세게 맞아보면 주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까요? 살점을 뜯어내는 무서운 채찍질로 정신이 아득할 만큼 한번 맞아보게 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죽음으로 길로 몰아넣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와 닿는지 그거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느끼진 못하지만은 우리 가슴 속에 이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찔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쇠셨구나 하는 것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처럼 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그 해답에 대하여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되지면 지옥 뜨거운 형벌의 성별 속에 들어가게 되질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죄인에게 주는 사형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배고픈 짐승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렁거리는 그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때 항구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만은 얼마 안 있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형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형벌은 십자가 형벌 가운데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피가 얼굴로 모여들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다가 나중에 눈이 툭 터져버립니다. 코가 부풀러 오르고, 거기서 코에서 터져서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게 되고, 귀에서 입에서 조금씩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얼굴을 보면 꼭 악기같이 하고 죽습니다. 사형받는 사람의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집행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칼로 얼굴을 한번 싹 꺼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른 체하고 칼로 쓱 꺼버리면 피가 왈칵 쏟아져서 그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형벌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형벌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형벌 가운데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맨날 며칠을 햇빛에 말려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들은 좀 오래가는 사람들 일주일 만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어젯밤에는 기도로 온 밤을 지시오다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재판을 받아서 지쳐 있는 데다가 재판 후에 온몸에 채찍질로 인해서 완전히 찢어지고 멍들어버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런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등에 채찍질로 인해서 생긴 이 상처가, 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얹어 놓으니까 그 상처가 쓰라려서 혼이 빠질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이 잘 따듬어져 있는 나무 토막에다가 나무에다가 이 십자가를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의 십자가 형벌을 할 때는 나무 덤성덤성이 잘라나고 가지를 쳐놓은 상태, 그래서 가지가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붙여 놓으면요, 그 등에까지 이 가시 또는 이 가지를 쳐냈던 그 부분이 그 사람을 쿡쿡 찌르게 되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에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그것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매달아 놓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더 아프게 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시려면 한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온통 채찍질로 맞아보고 난 다음에 등가죽이 확 뒤집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한번 쥐보고 상처 입은 몸으로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는 상태에서 이렇게 얻어 맞아보고, 그래야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옛날 로마의 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힘을 확 빼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빼놓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갑니다. 둘째 이유는 교육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교육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로마에 함부로 로마 사람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누군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앞에 누가 가로막아 갖고 잠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즉시 십자가형은 중위가 되어지고 다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한 사람도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변호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붙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에 지쳐서 쓰러지고 그러면 또 채찍질하는데 너무 채찍질해도 못 일어나니까 지쳐버린 예수님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지치셨습니까? 왜 이렇게 지치도록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지치다고 힘들다고 주님의 일을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고달프다, 힘들다 하는 거, 주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지치도록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브레이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치도록 주님 앞에서 일을 하고 싶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나는 지치고 싶다. 지칠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다섯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여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웁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는 그런 삶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시면요, 그 위로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지고, 그 위로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지면 위로할 능력을 갖게 되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우리 주님을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던 옷의 모습은 긴 직사각형의 모습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천처럼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쪼매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으로 짠 이 속옷은, 이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속옷으로 이렇게 통으로 짠 속옷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4등분 나눠서 그날 하루의 품삯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제비를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은, 우리 요즘 십자가에 이렇게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은, 원래 성경 그대로 보면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10분도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10분이 뭡니까? 1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치욕을 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번째로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가의 주인입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강의 주인이 왜 이렇게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방송기자가 고성능 녹음기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와서 다시 들려준다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 지역인지. 낮에는 태양으로 아침에 핀 꽃들이 그냥 시들고 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의 주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강가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목마른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 하시는데 3마디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의 첫 번째 말씀도 기도고 맨 마지막에도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너무 거룩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혀가 뜨거운 태양 아래 혀가 말려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체중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점점 벌어져서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다.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힘든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달구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 기간만큼은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굳게 붙잡자. 예수님 바라보자. 힘들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런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